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현장에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어디에 또 관심을 갖고 계시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셔서 묻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 문제가 원죄에 빠져 있다 이 얘기죠. 그 원죄를 해결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뭐냐면은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종교는 같다 그래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죠. 왜냐? 다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종교는 다양할 뿐이지 다 목적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풀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가 뭐예요? 사탄에게 잡힌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돼요. 그분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 못 만나요. 왜냐?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하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나는 처음에 그 학생 때 교회를 가봤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만 보여. 그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의 그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눈에 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잔영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러다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교회를 떠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하게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마세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우리 상태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지냐 이거죠. 아들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다는 건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가 보이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와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아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현장에 가장 필요를 하신 걸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그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안진뱅이에요. 왜 안진뱅이입니까? 우리가 그냥 여러분 예배만 드릴 뿐이지 삶을 돌아가면 남의 말에 계속 상처받잖아요.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무시하면 무시하라고 그러죠. 그죠? 날 멸시하면 멸시하라고 그러죠. 뭘 그걸 가지고 상처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다 악한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 뿐이지.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를 무시한다? 아, 내 육이 그런 걸 어떡해요? 그죠? 무시하면 무시하라고 그러세요. 날 멸시하면 멸시하라고 그러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데. 그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안준뱅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돌아가면은 남의 말에 상처받고 남을 의지하고 또 살아요. 그리스도가 다인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진뱅이에요. 근데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뛰어서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지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아 무너져라 그러질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안진뱅이 일어난 걸 보고선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기가 막힌 얘기 하잖아요. 왜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이 사람이 믿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 이름이 뭐길래 이러냐 이거죠. 오늘 한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예수 이름이 뭐냐?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무시하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죠? 이 이름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 그랬잖아요. 그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가슴이 뛸 정도예요. 내가 이게 다 가졌구나. 마치 이건 뭔지 아세요?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딱 준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모든 걸 움직이는 이름이에요. 주권자의 이름이라고요. 주권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이죠. (11장) 맨 끝절이에요. 신약성경 256편이죠.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죠? 만물이 뭐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고. 그게 뭐예요? 주권자라 이거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딱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 이러죠. 1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358면이죠.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그 자기가 뭐예요? 이름이죠. 이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주권자의 이름을.
아브라함에 맹세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 이름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누구리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보냈다고 내가 얘기할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14절 15절에 이러잖아요. 뭐라 그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창조주라 이게 얘기죠. 나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난 스스로 있는 자라. 주권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그렇죠? 이거를 또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이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예, 11절 12절 신약 176면이죠. 17장 11절 12절 여기 이럽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노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해지실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게 예수 이름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제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우리를 보존하고 영원히 간직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무시하지 맙시다. 예수의 이름을 전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러잖아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뭘로 주셨냐? 예수 이름으로.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주권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은 아주 중요하게 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예요. 만물의 이름을 질 수 있는 권세는 사람에게 줬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지니까 그 이름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그 드러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다른 것 붙잡지 말라는 거죠. 다른 것 붙잡지 말면. 예수 이름 외에는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 붙잡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탄이 따라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이죠. (17절) (18절에) 이러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목회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사탄의 영에 잡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게 하자.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 왜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따라할 수가 없죠. 왜냐? 마귀가 따라하면 지가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출애굽기 3장 15절 하반절에 이제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왜 계시해 주셨냐? 이유가 세 가지예요. 다른 것으로 다른 것 붙잡지 말게. 그리고 사탄이 따라하지 못하게.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게. 그 영원히 기억해서 뭐 해야 돼요? 영원히 불을 칭호라는 거예요. 영원히 불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4절. 사람들이 다 이름을 짓는데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안 나타나요. 창세기 1장에서는 안 나타나요. 엘로임 뭐 이런 걸로만 나타나지 아도나이 뭐 이런 걸로 나타나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처음 안 나타나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이 2장 4절에서 등장해요. 그게 왜요? 사람을 만드실 때. 즉 사람과 관계하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을 어떻게 알아요? 임마누엘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리고 또 여기 아주 중요해요. 또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21절에 이러죠.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관계하는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려면 내가 예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그러니까 사탄이 무너지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이 이름이 어떤 일이 또 일어나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이죠. 13절 14절.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떨 때 일하냐?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때 일하시겠다 이거죠. 이게 다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새해는 예수 이름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전도자들은 항상 관심이 예수 이름에 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의 핵은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도 나가고 병든 사람도 치유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19절에 이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즉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름,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고요. 그 이름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것도 뭐냐? 성삼위 하나님. 이게 구원받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했냐? 다른 것 붙잡지 말라고. 그리고 사단 따라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영원히 부르라고. 그게 계시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이름 그럴 때는 내가 이재순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트럼프 그러면은 저 사람 사업가였구나. 또 지독한 바람둥이였구나.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성질 더럽구나.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헷가닥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름 그럴 때는 뭔가가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조조 그러잖아요. 조조 그러면 저분에 대한 이미지가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경순 권사님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딱 깨달아지잖아요. 절대 말씀 놓치지 않는 분이구나. 절대 예배 중심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 그럴 때 모든 것이 떠올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죠? 구원자의 이름이라. 예수가. 그 다음에 뭐에서 구원합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사탄에게 잡힌 상태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또 하시죠. 10장 13절에 이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이게 우습게 부를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시할 이름이 아니라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이제 뭐라 그럽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렇죠?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죠. 그러면 예수 이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름이라 이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길 이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망령되이 여길 이름이 아니라고요. 그 이름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보배예요, 보배.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의 깊이가 자꾸 누려져야 되고, 예수 이름의 높이가 누려져야 되고, 예수 이름의 넓이가 누려져야 되죠. 이게 굉장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시편 91편을 한번 보세요. 91편 14절이죠. 시편. 구약 870면이죠.
14절입니다. 이래요. 14절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사탄을 다 꺾어주겠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이 뭐야? 하나님이 사탄을 다 꺾어주겠다. 왜? 예수 이름을 아니까. 또 예수 이름 아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죠. 그가 내 이름을 안죠. 내가 그를 높이리라.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지옥 배경 다 무너뜨려 주겠다 이거죠.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이 이름으로 여러분이 꼭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이게 권능자의 이름이에요. 즉 권력이 있다는 거죠. 권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능자의 이름이라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봅시다. (16장) 여기래요. 17절 18절 합독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죠? 권능자의 이름. 예수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그 얘기는 뭐예요? 천사를 움직인다는 거죠. 성령이 계시면은 천사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권능자의 이름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이에요. (9절로)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죠? 예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사람의 이름으로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근거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의 말이 맞으려면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돼요. 즉 처녀 잉태가 돼야 돼요. 즉 성령 잉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구원자가 되려면 십자가에 죽어서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의 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영적 사실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를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근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이름, 어마어마한 권능자의 이름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게 뭐예요? 흑암의 세력.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들. 그게 뭐예요? 모든 천사들. 땅에 있는 것, 사람이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죠. 어마어마한 권능이에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 주신 거예요. 그 하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이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그죠? 이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가진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겠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봅시다. 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왜 이 이름이 우리에게 자꾸 무시되냐 이거죠.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전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즉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메시지에 관심이 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보물이 돼야 돼요. 보물. 보물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러죠.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또 23절에 이러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과 관심이 어디 갔냐 이거죠. 그래서 생각과 관심이 예수의 이름에 가려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닦여 있냐면 약속이 믿어져야 돼요. 약속으로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예수 이름에 있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봅시다. (38절) (39절에) 이러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뭐요? 선물을.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또 이러잖아요. 이 약속은 약속이에요. 예수 이름이 성령의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믿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영적 사실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갈수록 자꾸 믿음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마음이 다 다른 데 다 가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강조하면은요, 할수록 영적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이 꽂히기만 하면요, 그게 24시 기도가 돼요. 그러면 25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 문이 열려요. 그게 영혼의 응답이잖아요. 24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25시 응답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전도문이 계속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2020년도에 아주 희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완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살아갈수록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시는 방법도 성령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이루시는데 내가 예수 이름을 안 믿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올 한 해는 예수 이름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새해는 예수 이름으로 삽시다. 그렇죠. 그게 다예요. 진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